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많은 비밀들을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든 이유가 다 깨달아 알게 되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목적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매일마다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울의 인생 사건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무리 봐도 사울의 인생은 순식간에 변했다. 정말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지금 펼쳐져 가는 내용을 보면 정말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참 그것이 놀라울 뿐이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서 시작된 이 기적은 사울의 눈이 멀어서 쓰러져서 아무 저항도 못하고 다메섹까지 질질 끌려가는 장면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절정이죠. 참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급전직하로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놔두시지 않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을 통해서 그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인생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눈에 있던 스케일,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그 비늘,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만드신 것이죠. 그 순간 그는 세상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치유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치유는 그냥 고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치유. 우리 인생에는 다 상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상처 없이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아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는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새롭게 일으키시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오로지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세 가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첫째는 어떻게 됐어요? 세례를 받고 나서 강건해졌다. 사흘을 굶었잖아요. 근데 강건해졌어요. 두 번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어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을 당혹하게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강건하여져서 즉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먼저 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리고 그러자마자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바로 받아.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세례 받았다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할까요? 사도행전은 다른 부제가 많이 붙잖아요. 성령 행전이기도 하고 제자들의 행전이기도 하고, 그런데 구원의 행전이에요. 새롭게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드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그 전도의 결과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항상 세례를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례라 하는 것이죠. 세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세례의 의미가 딱 담겨져 있는 말씀이 뭐냐? 바로 로마서 6장 3절이에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안에 세례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예요.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인즉슨 영적인 장례식을 나는 이미 치루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나도 저렇게 죽었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제가 구약 설명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예요? 구약의 제물이 제단에 바쳐지잖아요. 제사장이 제물을 칼로 찌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멀쩡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제물이 죽어야 될 때 내가 사실 저기서 죽어야 되는데 저 제물이 대신 죽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어. 내가 거기에서 아멘하고 나도 같이 죽습니다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와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말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고난에 참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가 똑같이 된다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것이에요. 죽음도 부활도 삶도 똑같이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울은 예수와 뭘 똑같이 했는가? 여러분 생각나세요? 방금 우리가 배운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제자 중에 제자잖아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한 게 뭐가 있을까? 먼저 죽고 살고 그와 같이 살고, 그죠? 자, 그러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죽었어요? 언제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메섹에서의 계시 사건으로 말미암아 앞을 못 보게 된 것, 그걸 영적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의 생명이 없음을 죽은 것과 똑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영적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즉 세례받았다 하는 말은 여러분, 세례받을 때 어떻게 받는 것이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 과거의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지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신 줄로 제가 압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 살아나는지 아세요? 이걸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나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죽고 어떻게 살아났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세례자들이 세례 문답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설명하지 못하고 은혜도 못 받아요. 여러분 세례 받기 전에 다 했을 거예요. 그 전에 하는 게 있어요. 1년 전에도 하고, 옛날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했어요. 일주일 전에 받는 데도 있고. 뭘 합니까? 세례 문답이라는 거죠. 그거 다 받았을 거예요. 세례 문답. 그 내용이 뭔지 기억하세요? 아마 기억하는 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세례 문답할 때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율법이에요.
즉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거기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왜 이걸 물어보는지 아세요? 율법의 세 가지 용례라는 게 있어요. 율법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함.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건 필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율법만 알고 율법 안에만 있으면 뭐가 없어요? 은혜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서 볼 수가 있어요? 믿음과 성령 안에서. 아멘이죠. 은혜는 율법 속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고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세례에 문답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확인하고 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 성령의 의미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세례 받은 것이 뭐냐를 진짜 아는 것이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잊어먹는 거예요. 세례 받긴 받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저희도 그런 얘기 몇 번 한 것 같은데, 남들은 군대 가면 다 세례 많이 줘요. 교회 나오면. 그게 보면 참 어떤 의미로 굉장히 은혜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자기가 그때 세례 받은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부터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글 성경에 생략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세례를 받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앞에 즉시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원어에는 이 말이 나와요. 즉, 이 과정을 보면 즉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시력을 회복하자마자 즉시 나는 세례를 받겠습니다. 같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단호히 나는 세례 받고 새 사람이 되겠다. 결단을 보여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I became a member of this church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의 의미가. 그걸 나는 의무증을 하지 않겠다. 자랑스럽게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까? 그럼 절대로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일어나 일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뭐든지 해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큰 조건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증거가 어딨냐? 내가 성령 받고 이렇게 주를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자, 이제 19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랬어요. 세례받은 후에 음식을 먹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사흘 동안 아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구절에 스탑됐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놓고 고민을 굉장히 했어요. 왜? 이 말씀에 서로 상관관계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대부분의 주석집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바울이 음식을 먹고 건강을 되찾게 됐습니다. 왜?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엄청 많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죠. 당한 거예요. 우리 몸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을 다 우리를 주셨어요.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연약하게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이나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중해 연안을 다 돌면서 어마어마한 전도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몸이 강건하여졌다. 이렇게들 해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의문은 이런 거였어요. 성경을 보면 바울은 절대로 육신이 강건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 말로 하면 항상 골골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죽을 병에 걸려서 맨날 누워있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해도 나중에 가면 심한 간질이 있었죠. 그래서 다 서신서를 대필할 정도였고 안질, 간질 뭐 다 여러 가지 병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그가 쓴 서신이 능력이 없었냐? 절대로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오늘날 우리까지 그의 글만 보고 큰 영향을 받고 있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몸이 건강하고 건장하고 크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의 행동과 말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세상적인 강건함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보면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전합니까? 죽이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전하는 거지. 몸이 소위 말해서 팔팔 해가지고 기운이 넘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큰 한마디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죽기 전에. 아무 힘도 못 쓸 때. 그걸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마지막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또 에베소서를 보세요.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을 우리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합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강건함이라는 게 뭘까? 분명히 몸도 회복되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강건함의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봅니다. 즉 눈이 밝아지고 그 즉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는데 다 연관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연관관계가. 몇 가지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30절과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24장 31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무슨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상황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떡, 그거 먹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 심지어 이 떡을 누가 준비한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 집에서 마련한 건데 예수님이 그냥 자꾸 나눠주시기만 한 거예요. 오병이어처럼. 그런데 그거 먹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것을 거쳐서 떡, 주님이 나눠주시는 떡, 그 이 떡이 무슨 떡이에요? 생명의 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설명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져. 오순절처럼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서 떡을 먹고 눈이 열림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지금 사울도 세례를 받고 새로운 몸과 마음이 됐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해지고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이 똑같은 패턴이 계속 나오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이 음식은 뭘 상징한다고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강건하여지고 영육간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의 방식이에요. 오직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에 항상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참 오묘하고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두 가지 식사 장면, 대표적인 장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병이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3,000명,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 또 하나가 6월절 만찬이거든요. 그때도 주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시죠. 이 모든 장면의 공통점이 다 뭐냐? 한 곳을 향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한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보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언제 얘기해요? 성찬식 때. 그죠? 우리 성찬할 때 항상 제정에 말씀합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me 하잖아요. 뭘 기억하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즉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떡을 나눠주니까 예수님인데 깨달아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알던 예수님이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영광을 얻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돼요? 주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때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이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는 떡을 받아 먹고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건 가운데 일어난 공통적인 요소, 이제 그인 줄 알아보았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예수를 못 바라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우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까? 이게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점점 디테일하게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9장 5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꼬꾸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때까지도 실질적으로 바울이 아는 예수는 내가 핍박했던 그 사람이구나, 계속 퀘스천 마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가 핍박했던 예수, 그거 이상 넘어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역시 누가복음 24장이에요. 40절부터 43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계속 못 알아보니까 믿질 않으니까 직접 생선을 가져다가 드시는 거예요. 사람 육신으로 부활하셨다. 영만 있으면 못 먹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확증하는 장면이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음식을 먹는 행동도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런 행위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례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성찬식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세례 받고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이 성찬식에 주님이 주는 떡과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떡, 즉 음식이 우리 몸에 영양분을 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 이 떡이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자꾸 받아 먹어야 돼. 그냥 내가 예수를 안다가지고 안 돼. 성경 공부하는 것 가지고도 안 돼. 내가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 그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얘기.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다 받아 먹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계속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거 베드로가 잡아가지고 온 고기예요. 그걸 다 나눈단 말이에요. 함께 먹었어요. 거기까지가 요한복음 21장 13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스토리가 나오는지 아세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건 따로 이 사건 따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와요. 그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물고기를 잡아다가 다 먹이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에게 이제 먹었지. 그러면 나눠주라. 내가 먹여줬으니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양떼들을 먹이라. 증인으로 부르심이. 이제까지 제자의 콜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증인의 사명으로 살라. 예수를 전하라.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다 먹었습니까? 이젠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진정한 주님의 종의 사역, 증인의 사역을 부여받은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들은 있어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성령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하면 즉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시 누가복음 24장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곧 그때로 일어나 밤이에요. 밤인데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났어요. 밤이고 낮이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로 가서 나는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도 그러잖아요.
바로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게 성령의 역사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당위성이 꼭 내 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는 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감격, 성령의 역사, 오로지 이것으로 역사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다 트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보는 이 담의 세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의 반응도 우리가 참 궁금합니다.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19절 후반부에서 얘기하냐면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랬어요. 담의 세계에 며칠, 긴 시간 아니에요. 며칠 동안 거기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 뜨고 강건해지고 나서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무엇보다도 이제 담의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인정했다. 그전에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주의 제자로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땠다는 거예요. 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 크게 기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그 사람이 뭐 내가 전도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때 말을 듣지 않은 걸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그래 미안하지 그러겠어요? 정말 잘했다 하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 며칠 사이에 담의 세계에 있는 교인들이 사울에게 어떻게 했어요? 막 기쁨을 나눴을 거예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조금이라도 전하게 했을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서로를 인커리지 시켜주시고 조금 더 예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그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다 똑같아요. 다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 된 죄인들이에요. 그죠? 이제 겨우 예수 믿었을 뿐이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절대로 이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의 능력은 완전히 파괴돼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관계까지도 회복시킨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원수 같은 관계도 회복시키는 게 보혈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보세요. 2장 13,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다음 뭐라 했어요?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주님이 하신 일을 부정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내가 용납이 되고 안 되는 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며칠 있을세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 며칠이었어요. 그러나 이 며칠이 사울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이 며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이 며칠 동안 복음을 다 깨달았겠어요? 제자들이 도와줘서 성경을 뭐 달달달 외우게 됐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를 깨우쳐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이해라는 것은 절대로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공부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조명하시면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오묘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보세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어요. 이미 받은 성령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깨닫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초창기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아주 똑똑한 부부가 있었어요. 두 분 다 서울대학교 나오신 교수예요. 둘 다 교수인데 예수 안 믿어요. 교회는 나와요. 초창기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를 바꾸려고 하는 부부예요. 부인은 그래도 어렸을 때 자기 아들이 태어나고 아파서 체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남편은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매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저한테 장문의 이메일이 와. 목사님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것이 안 되고 자기가 다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 세상적으로 하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왜? 자기를 따라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날 비판하면 자기를 따라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따라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누굴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좀 방문했으면 좋겠다. 요청이 왔어. 가봤더니 눈이 한쪽이 잘 안 보여. 또 공교롭게도.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는 웬일인가 싶지. 기쁜 마음과 의아한 마음 똑같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가 뭐 능력이 있는 것도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하기 시작하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기도 내내 나는 기도도 별로 못했어.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이분이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이럴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라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좀 실망했지. 내가 인생에 이렇게 운 적이 없었는데 울음이 이렇게 터져 나온대. 내가 물어봤어. 왜 우는지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겠대. 그래서 아직 멀었구나. 그리고 제가 조금 설명해주고 기도 더 해드리고 나왔어. 그때도 예수를 못 믿었어. 그러나 요만큼의 변화가 생긴 걸 봤어. 그리고 얼마 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제가 떠나고 나서 교회를 다시 나간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이도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잊지 마세요. 이건 절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도 온전하게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집중하세요.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참 그게 쉽지 않잖아요. 영성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만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려워도 영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잠깐이라도 영적인 준비 시간이 있어야 함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그 시간이 짧든지 길든지 간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맡겨진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몇 명이든지 그 기간이 얼마든지 상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말씀 먹고 성령 받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을 한 생명을 위해서 다 나눠줘서 그 사람이 영이 살고 육이 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말씀을 받아 먹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냥 있기만 했던 그 지식이
성령의 만지심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들은 즉시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